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여러분들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없이 때로는 교회를 찾아오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은 교회와 전혀 다른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공적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세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마음,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이가 차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으래 라고 해서 아무런 감동 없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입증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평가가 두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렇지 교회 가야지 라고 대답하겠지만 우리 다 교회 학교,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다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특별하니? 너 왜 그러니? 라고 주변에서 손가락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금 시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피해보고 손해볼까 봐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조심해야 돼, 무슨 열광주의에 빠져 사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과 다른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깍쟁이같이 살고 사랑 없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평가를 또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또 교회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호의적이었습니까?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지만 지금 시대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만족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거웠고 교회보다 또 밖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더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또 어찌 보면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도 짓고 실수하고 그들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마음을 또 다짐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것이 다 회개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와 등을 지고 또 대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구별되게 살아가고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뒤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뿐 아니라 늘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그 사람 믿어, 나 그 사람 믿을 거야, 나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제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계속 교제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난 믿어, 난 알아 라고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관계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그냥 믿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기에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뿐 아니라 그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이 매우 매일매일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은 주의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곁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오늘 표현한 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를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부모를, 그 다른 자녀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 같은 또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는 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찌 증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곳을 가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침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늘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뭔가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열매를 그 주변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를 순종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입술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하며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4절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치사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관계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읽은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참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 지식적인 책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생기고 경제가 생기고 사회, 문화, 모든 많은 분야들을 만들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해결했던 그런 분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이 그것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과학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그 안에 참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참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세례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살 때만이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 내 방법으로 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환난을 겪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붙잡으라고, 나를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5절과 6절 상반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만이 있어야 된다고, 또 명예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 서 있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내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어서 뭐하냐고, 그건 믿으면 뭐가 나오냐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경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성령이라는 바로 승리를 주신, 승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메시아 그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강림은 전적으로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증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실제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세례받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역사 속의 인간, 또 하나님과 하나이며 또 인간과 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인 동시에 이 독립적인 개체이기도 합니다. 이 8절 말씀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그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나타난 사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도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그곳에서 다 각자의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나약한 실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그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고 그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실패자였고 도망자였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전도자로, 사도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케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들은 이미 이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